생각이 많아서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머릿속은 하루 종일 쉬질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를 계속 곱씹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생각을 멈추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민함을 버리는 법도 아닙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 마음으로도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세 넘기는 일도 혼자 오래 붙잡고 있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떠오르고 이미 충분히 고민한 일인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칠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많이 살피고 세상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그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 성향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민함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길은 생각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생각이 많은 마음이 왜 쉬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아주 천천히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머릿속이 항상 바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은 본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필요할 때 떠오르고 역할을 마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그 자체로는 머물 이유도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들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같은 말이 계속해서 되짚어집니다.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이 반복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긴장하게 됩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 의도적인 잘못이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이 반복되면 생각도 반복되고 그 반복이 익숙해지면 그 상태가 당연한 것처럼 굳어집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상처를 피하려는 경계,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겹치면서 생각은 더 자주 돌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은 흐름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애씁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고 머릿속을 비우려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쓸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밀어내려는 시도 역시 또 하나의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이겨내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자리였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는 자리였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이전처럼 마음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쉬지 못하던 흐름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숨을 돌리는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힘이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대부분 한숨이 따라옵니다. 예민하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고쳐야 할 성향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무뎌졌으면 좋겠고 조금만 덜 느꼈으면 편할 것 같다는 바람이 자주 마음을 스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아무 일 아닌 척 넘기려 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고 느끼지 않으려는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동안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느끼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느끼고 있는 자신을 계속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풀처럼 예민한 마음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기쁨도 불편함도 미세한 흔들림도 남들보다 먼저 닿습니다. 문제는 그 감각 자체가 아니라 그 감각이 닿은 뒤의 반응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느낀 것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설명하려 하고 이 감정이 옳은지 판단하려 하고 이 상태를 빨리 정리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각은 생각으로 바뀌고 생각은 다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스친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보시며 둔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느낌이 머무는 시간과 그것을 짊어지는 시간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은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닿았다고 해서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함은 붙잡을 때 짐이 되지만 흐르게 두면 방향을 알려주는 감각이 됩니다. 불편함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 표시를 읽고 모두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민한 마음이야말로 이 길에 이미 와 있다고 보셨습니다. 많이 느낄수록 지금 이 순간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예민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서는 일입니다. 감각은 남아 있어도 그 감각에 끌려가지 않는 자리, 느낌은 지나가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알게 되면 예민함은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믿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감각과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나라고 여겨지게 되었는지 생각과 나를 구분하는 아주 미세한 지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 지점에서 마음은 또 한 번 가벼워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민한 마음은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생각이 곧 나인 것 같고 이 불안이 바로 나 자신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면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마치 내가 걱정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깊이 묶여 있다고 보셨습니다. 생각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생각이 맞는지, 이 생각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순간 생각은 흐름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달랐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타났고 나보다 먼저 사라졌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떠오르고 붙잡지 않아도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는 순간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 짧은 거리감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 생각이 더 이상 나의 중심에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집착이 처음으로 힘을 잃는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 속에서만 숨쉬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모든 불안을 해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예민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한 발 물러서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도망이 아닌 자유라고 보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은 조금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생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생각들이 왜 자꾸 미래로 달아나는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마음을 붙잡아 두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 지점에서 불안의 뿌리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안전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내일과 다음 달, 아직 오지 않은 상황 속에 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생각은 자꾸 묻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때도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붙잡아 두기 위해 계속 떠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미 다 겪은 것처럼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래에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 이후의 걱정은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앞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다 보면 정작 지금은 텅 비어버립니다. 숨은 얕아지고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늘 대기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지, 지금 몸이 여기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잠시 앞으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생각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래에 붙잡히면 생각은 짐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생각이 많은 사람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을 해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이미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머릿속이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상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려 애써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가만히 있으려 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이미 마음이 한 번 더 다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지라고 다그친다고 마음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울지 말라고 할수록 눈물이 더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얻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요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 안에는 이미 조급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잘못됐다는 생각, 이 마음은 고쳐야 한다는 판단,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아주 달랐습니다. 조용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시끄럽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많구나. 지금 마음이 바쁘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다그침에서 벗어납니다. 잘못됐다는 판단이 사라지면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그때 아주 짧은 틈이 생깁니다. 완전한 고요는 아니지만 잠깐 숨 쉴 수 있는 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틈을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다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왔다가 가게 두면 됩니다. 고요도 그렇고 시끄러움도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고요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실망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래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이라도 끌려가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예전처럼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고요해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고요해진 마음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를 강요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 가까이 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이 여전히 있어도, 예민함이 남아 있어도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리, 이어가려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다 멈추지 못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표정을 필요 이상으로 곱씹기도 하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느라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과거로 갔다가 지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래로 흘러갑니다. 생각이 많은 괴로움은 특정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어가는 흐름이 멈추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흐름에 너무 깊이 들어가 매번 끌려가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설명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생각을 정리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리를 알아차리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올라올 때도, 지금의 불안이 커질 때도, 미래를 앞서 걱정하는 생각이 시작될 때도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한 걸음만 물러섭니다. 이 물러섬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생각을 삶의 전부로 삼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 생각이 하루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은 여전히 빠르고 섬세하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느낌 하나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대신 지금 이런 감각이 있구나로 마음의 말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깨달음의 결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덜 붙잡는 삶이라고 보셨습니다. 덜 붙잡으면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예민함은 고통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감각으로 남습니다. 이제 삶은 완벽하게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생각이 많은 날도 있고 조금 덜한 날도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생각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에 끌려가다 돌아오고, 불안에 잠기다 돌아오고, 예민함에 지치다 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를 알고 있다면 이 마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에게 이 깨달음은 삶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은 끝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과거가 떠오르고 어떤 날은 지금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어떤 날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생각들과 감각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함이 스칠 때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있고 몸이 여기 있고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완벽한 고요가 아닙니다. 생각이 멈춘 상태도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도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한 사람만의 경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앞으로도 이 마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